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히로디나 자기민들 구레네인 즉 알렉스리아인 알렉산드라 리디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하다만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단련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시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두 가는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에 율법을 거스려 너희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스데반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돌에 맞아. 예, 돌에 맞아 순교하시는 분. 네. 스데반 역시도 집사, 처음에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다. 네. 또 하늘이 열려서 주님이 서 계신 거 봤잖아. 예. 순교당하는 그 당시에 그렇죠. 좋습니다. 네. 이 죄를 그 사람들한테 네. 맞아요. 예수님의 맞아요. 맞습니다. 또 이 부분을 또 내가 알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처럼 네. 집사로서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거. 집사로서 사람들과 이렇게 변론을 하고 논쟁하고 그런데 그 많은 어떤 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진짜 스데반은 평신도였지만 굉장히 신앙적인 지식이 혹은 학자로서의 어떤 그것이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우리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고 해요. 면류관. 그 성경에는 사실 스데반 집사에 관한 어떤 가족 기록은 잘 찾아볼 수는 없죠. 하지만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인품이 어땠다. 그의 신앙이 어땠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어떤 신앙인이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스데반은요, 그 이름에서 알다시피 이게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사실 그 7 집사 전부 다가 거의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우리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죠? 나름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헬라파 유대인은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거의 고향을 떠나지 않은 그 여기 예루살렘 근처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터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고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 거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하지만 그 유대인들 가운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죠. 떨어져서 살았던 그 아시아 지역이나 이렇게 그래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런 곳에서 살다가 헬라라는 단어가 원래는 그리스라는 뜻이죠. 그냥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 그리스 말을 할 줄을 알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죠. 사실 또 스데반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가 아니었어요. 12 제자도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평신도, 목회자와 좀 구분되는 말로 하자면은 평신도였고, 직분자로 하면은 집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 스데반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소문이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죠. 각처에서 온 사람들, 각처에서 모여온 자유민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민들이 원래는 원래는 노예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자유의 신분을 얻어서 된 사람들, 자유의 신분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유민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역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들도. 근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제가 지도를 일부러 준비를 해봤어요. 보면은 어디서 왔다고 해요? 처음에 구레네. 구레네가 어디 있냐면은요. 저 밑에 지중해 밑에 보면 여기 있네. 예. 거기가 어디예요? 오늘날로? 리비아 쪽. 예, 리비아 쪽. 리비아의 이제 북서쪽에 그쪽에 구레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레네 누가 있죠? 예수님의 시몬, 예수- 시몬. 예, 그렇죠. 십자가를 네, 그렇죠. 여기서 온 사람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구레네에서 온 사람, 또 알렉산드리아 오른쪽으로 쭉 가면 이집트 위쪽에 있어요. 그 밑에 쪽, 애국. 보이시죠? 네. 알렉산드리아, 그쪽에서 온 사람. 또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그 위쪽으로 보시면 오른쪽 위에 갑바도기아 밑에 길리기아가 있죠. 거기에 밑에 보면은 다소라는 도시가 있죠. 거기가 바울이 온 출신지죠. 그쪽에서 온 유대인이 있고 또 아시아는 이쪽 왼쪽에 그러니까 터키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은. 그러니까 터키 이쪽 지역이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오늘날의 아시아랑 좀 다른 개념이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 지역은. 이쪽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에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말하자면 외국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인데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쪽에 와서 각자 자기만의 회당을 만들었다고 해요. 마치 이게 우리도 교회를 만들 때 우리 이쪽 한국에서 온 사람은 한인 교회를 만들고 뭐 일본에서 온 사람은 일본 교회를 만들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같이 자기들만의 이런 회당을 만들었다라는 자료가 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명절 때마다 와서 이제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 오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비싼 여행 경비, 그 당시 되게 비싼 경비도 마다하지 않고 여행 왔던 사람들, 그러게 어떻게 해서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있는 신앙인데 그들의 눈에 가시거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의 지혜를 당해낼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당해낼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썼던 방법이 뭐예요? 예, 사람을 매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동질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말하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충동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제가 세 단어로 정리해봤어요. 나오는 게 매수, 충동, 거짓. 네, 그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이게 이 사람들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했던 방법이 매수, 충동, 거짓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11절에 보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사람들을 메시아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예, 좋아요.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예. 그러니까는 충동하는 게 어떤 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들었어. 그러니까 수근수근 거리게 하는 거죠. 뭐뭐 하더라. 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더라 통신 들어보셨나요? 카더라 통신. 예, 카더라 통신. 뭐뭐 카더라. 그게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이에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뭐뭐 카더라. 저 사람, 그 집사 뭐뭐 카더라. 이런 계속 이렇게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사실을 살짝 꼬아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 누가 제일 좋아하죠? 매수하고 충동하고 거기, 예, 거짓. 예. 성경에 보면 딱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생각해 보면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인생의 삶은 결국에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남깁니까? 누구의 이미지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이미지를 남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반면에 오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 스데반이라는 어떤 모습인가?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누가가 묘사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은 어떤가? 어떻게 나오죠?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 네, 그렇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 네, 그렇죠. 그래서 보았더니 사람들 중에 산헤드린을 끌어가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건데 그 공회의들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죠? 15절에 보니까 성사의 얼굴 같아. 예. 그러니까 이걸 좀 다시 말해보면은요, 스데반 집사는요, 여기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 집사는요, 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아주 멋있게 전했던, 말로만 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보내.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요, 행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 어떤 표적이나 기사가 어떤 기적적인 일일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그는 말로만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러신 분이 아닌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뭔가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저 사람 되게 성령 충만해. 언제 우리는 저 사람 되게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았을 때. 능력이 부여받았을 때. 그러니까 어떤 모습들이 나요? 저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좀 이렇게 온화하고 이게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인정받는 그런 사람, 사람들이 칭찬받는 부분, 인정받는 부분, 그리고 온화한 성품, 예, 성품 쪽으로 보면서 그 성령 충만한 또 어떤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성령 충만은 뭐예요? 하실 때 말씀을 막 그냥 막 카리스마하게 막 크게 세게 선포하고 막 맞아요. 왠지 이렇게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부흥사 혹은 뭔가 카리스마틱한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느낌이 우리는 성령 충만의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별로 아닌데 사실 처음에는 옮겨졌을 때 맞아요. 그게 행동으로 옮겨서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칠 때 말로 하는 아니 제일 힘든 게 누가 이야기할 때 말로
내가 믿는 사람이라서 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좀 거부감 많이 들어요. 맞아. 본인이 하는 건 누구 목소리죠? 듣는 행동이 사람 다르다. 입장은 뒷얘기를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걸 깔고 다 말씀을 막 하시는데 김경희 야. 같은 거. 나는 그럴 때는 그래. 아유 설교 그만해. 난 그러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은 단지 막 우리가 뭔가 뜨거워가지고 뭔가 막 열변을 토하고 뭔가 카리스마틱한 뭔가를 해가고 뭔가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났다기보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말 속에서 나와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하다가 나와요. 내가 아무리 나는 믿는 사람이야 아무 필요가 없어. 재수없는 사람이지.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나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요. 맞아요. 사람들을 자꾸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뭔가 이렇게 막 움직이려고 이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이게 내가 난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예배드리니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니까 나는 성경 공부 참여하니까 아무 의미 없어.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일걸요. 우리는 두란노 학교 오기 위해 쉽지 않은 걸음을 왔어요, 사실. 네. 사실 한 20분, 30분 거리도 사실 날씨가 추우고 비가 오면 왠지 오기 쉽고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많은 돈을 내고 온 사람들이에요. 나는 믿는 사람이거든. 절기는 내가 꼭 가서 지켜야 되거든. 이런 사람인데 결국에 하는 짓이 뭐예요? 매수하고 충동질하고 거짓말하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 또 그런 부분들. 또 보니까 스데반 집사의 성령 충만은 이제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이 데리고 끌고 간 거죠. 공의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에 끌고 갔어요. 거기 보면은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있는 거 말하자면 그 당시 권위 있는 사람들. 사람을 살렸다 죽였다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높은 사람들 다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런 사람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딱 섰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는 목회자도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집사님, 평신도 이렇게 권사님이든 평신도의 우리 같은. 그런데 어떤 얼굴이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요,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삶 속, 그 모습 속에서 두렵거나 막 긴장되거나 막 무섭거나 이런 게 없어요. 담대함이 있었죠. 뒤에서 나중에 보겠지만 돌 맞아 죽을 때에도 어때요? 환하게 빛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두려워가지고나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또 어떻게도 나타나냐고요? 담대함으로도 나요.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는데 나는 맨날 두려워. 이건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데 뭔가 항상 겁에 질려 있어요. 이건 뭔가 맞지가 않죠. 하나님이 나 안에 충만한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단지 어떤 신앙적인 지식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은 내가 담대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 물론 이게 교만하면 담당함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별로 두렵지 않은 거죠. 결국에 스데반의 그 이미지는요. 후세들한테 뭘 남겨주고 있어요? 누구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 여기서 보면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나오죠? 결국에는 천사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죠.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이네, 천사가 보이네, 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저는 이렇게도 묵상이 됐는데요. 내가 뭘 남길지는 이 유대인들이나 스데반이나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라. 네.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만약에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나 그 유대인들이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신이 후세에게 어떤 이미지를 남길 것인지 그 당시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으니까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을 그 십자가 못 박을 때도 그랬거든요. 네.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죄를 자기 자식들한테 돌린다 그랬거든요. 아, 네네네. 그런데도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네. 예수가 죽으면서도 저들이 죽을 하는 때도, 짓을 잘 모른다라고 네.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 네. 또 이 스데반이 같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도 음. 똑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버리나 봐. 나는 예외일 거라고 그런데 알면서도 할 때가 있거든요.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를 알면서. 더 감추기 위해서 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매수하고 충동질하고 거짓으로 해서 그 생각해 보면 사실 나중에 보면은 바울도 그랬지만 바울도 그 예수님의 믿는 사람을 박해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도 이 유대인들 역시도 아마 그런 부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데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데 수단은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을 이렇게 뭐 매수하고 이런 것들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교회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내가 크리스천답지 않은 일을 한다? 겉으로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공된 일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일을 실패하더라도.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근데 목사님, 근데 제가 보니까요, 지금 그 은혜라는 말이 저는 아주 이게 굉장히 지금 은혜를 반드시 은혜라는 말이. 근데 아까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 스테반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궁중 앞에서 얘기할 때는 그 예수님의 인격이 어떻게 나타난 것 같아 보니까. 네. 빛도 나오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도 네. 그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인격을 보여줘야만 사람들이 따를 것 같아. 네. 사실은 핵심이 그건데 우리는 때로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때로는 어떤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교회는 뭔가를 성취해내는 곳이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여 주여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그러니까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 그런다고 하잖아요. 주여 주여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어요. 나 알죠? 난 너 모르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나를 닮지 않았는데 얘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놓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잠깐 뒤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 이거는 내가 교회를 위한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우리가 유혹받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보다 내가 예수님의 인격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가?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잘못됐어요. 교회가 망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섬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다는 거. 그러다가 교회 망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떨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아, 우리도 한번 퍼주다 망한 교회 한번 돼보자.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만한 우리는 그런 만한 용기도 없고 사실 뭔가 전전긍긍할 때가 많잖아요. 사실 이게 그래도 누가 지켜줘야지. 그걸 어떤 경우는 목사님 같이 나이브 하면 교회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그러면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자신도 모르게 남길 수 있었을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하나님 예수님의 인격과 또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남겨줄 수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뭐가 같았다고요? 마지막에?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이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누구와 같았다고요?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누구의 얼굴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에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의 자녀라는. 자녀죠. 또 내가 누군가를 닮아가요. 누구랑 닮아가요, 우리는? 예수님. 예수님을. 두 분은 남편을 닮아가고 그걸 좀 더 정리해보면 우리는요,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 우리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하고 아주 닮아갑니다. 그거 맞는 것 같아. 예.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도 비슷하다고 봐요. 사실 이 스데반의 이 모습은요, 구약 시대의 어떤 인물을 떠올리게 하죠. 모세. 모세가 하나님과 40주 40야를 시내산에서 있고 만나고 나서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이 어땠어요? 광채가 났어요. 네, 광채가 났어요. 거기서 광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을 때 광채가 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40일 새벽 기도, 금식 기도 한다고? 네, 40일 금식 기도 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변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정말 교제하느냐. 그런 거죠. 생각해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구약에서는 모세와 같이 뭔가 이 민족의 대표, 그 당시 제사장이 이제 처음 생기기 시작할 때인데 말하자면은 특별한 사람, 그런 사람이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면 이제 스데반 시대에 왔을 때, 신약 시대에 왔을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평신도도 이렇게 만나요. 그쵸? 우리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 가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쵸? 내가 가서 정말 기도할 수, 같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왠지 나를 위해서 목사님이 모세처럼 가서 하나님 앞에 대신 만나면 더 가까이 만날 것 같아. 그래도 사람들은 이렇게 목사님이 네. 우리가 찾아가는 것보다 목사님한테 전화라든가 무슨 우리 심리적인 건 그거를 있죠. 굉장히 좋아해요. 심리적인 건 있어요. 근데 그 심리적인 것은 분명히 있지만 성경에 보면 만약에 스데반의 얼굴이 빛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스데반은 분명히 이랬을 거거든요. 베드로 좀 나를 위해서 좀 예수님한테 좀 기도 좀 해줘. 내가 일을 할 테니까 나서 좀 위에 기도해 주세요. 근데 스데반의 얼굴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성전 안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얘기가 뭐죠? 다 알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따라 네, 십자가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외우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쭈뼛쭈뼛 나가는 게 아니라 담대히 나가. 목사님이 나가면 더 아니라니까요. 내가 나가도 그래도 목소리만 들어도 안심이 되는 거 있죠. 근데 그런 신앙적인
교육을 받아와서 저도 이해는 돼요. 사실 목사이긴 하지만 저 역시도 그렇게 신앙적인 교육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더 이거는 우리가 조금씩 변화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제가 그 부분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이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여전히 우리 어때요?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러면 후렴구 이렇게 나와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한 번 더 강조하고요. 마지막 이렇게 적힙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교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는요, 이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보면은요, 이제 스데반 집사가 구약의 역사를 통달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는지, 이것을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 좀 기대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남긴다라는 것은 어떻게 오늘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오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에 있는 사람들이,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남기는 신앙의 유산을 볼 거예요. 우리의 얼굴들을 볼 거예요. 자,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냐면, 그 7장의 뒷부분에 7장의 그 51절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의 복음 선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 나오죠? 7장 5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목이 곱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네, 그렇죠. 거기 보면은 그 53절까지 보면 이런 거예요.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뭐가 고다요? 예, 목이 고다요. 또 마음과 귀에 할례 예,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했어요. 또 성령과 같이 항상 성령을 네, 성령을 거슬려요. 또 그 다음에 그래서 뭐로 하지 않아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네, 성지자를 박해하고 결국엔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좀 저희가 거기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은 목이 곧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목이 곧은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 네, 예, 교만한 사람, 뭐 고집센 사람, 그렇죠? 예, 좀 잘난 사람들이 보통 그렇죠. 보면은요,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모든 자손들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했죠. 정말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수많은 할례 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전통에 대해서 아주 일침을 가해요. 로마서 말씀에.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부터 보시면은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2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네 할례 받은 거 아무 필요 없어. 뭐 하면? 율법을 행하면. 예, 물법 행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당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결국에 뭐냐면 그 조상들이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되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나 하나님 백성이야 이 얘기거든요. 근데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여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정작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스데반의 지적은 사도 바울의 지적과 아주 유사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신앙인인 거예요. 아, 할례 받았으니까 그거예요. 이거는 우리 신앙 그리스도인들도 아주 비슷하다고요. 그렇죠? 나는 교회 다니는 거 요즘에는 자랑스럽게 못 여긴대요. 사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한국에 들어갈 때 직업, 아큐페이션 쓰는 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목사라고 못 쓰겠대요. 하도 한국에서 목사라는 타이틀이 욕을 먹는 직업이라 가지고 차마 못 쓰겠대. 네. 제가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의식이 되긴 하는데 쓰긴 쓰죠. 제가 목사 아니면 뭐예요? 직업이 없죠, 사실은. 무직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긴 쓰는데 아무튼 사실 우리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 어느 교회 다녀 하면서 되게 자랑해요. 나는 나름대로 큰 교회 다닌다 이거죠. 유명한 교회 다닌다 이거예요. 근데 정작 그런 건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막 무시해. 네. 나는 말씀을 되게 사랑합니다. 난 항상 말씀을 읽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찬양 참 좋아하는데 물론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지키는 건 아니에요. 소원이라고 하는 그 한은재 씨의 찬양을 보면 이게 한 구절이라도 그분 말씀하신 한 구절이라도 닮아가기 원해. 살아가기 원해. 사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다짐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고 이런 성경을 내가 몇 구절 몇 통독을 하고 되게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정작 내가 그 말씀대로 한 구절도 잘 닮아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말 의미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이 재미있고 성경 공부가 여러분 성경 공부 재밌죠? 재밌죠. 네, 재밌어요. 재미없으면 안 하죠. 네. 사실 사실은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목회 중에 재미있는 걸 하나 꼽으라면 소그룹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되게 찔리더라고요. 말씀을 그렇게 네가 좋아한다고는 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냐?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나는 구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네. 자꾸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근데 자꾸 이게 오늘 성경 공부는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내가 들으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설교 시간에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렇게 생각 안 해. 가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솔직한 말씀에 저 심정 있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누가 생각나면
나더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바꿔보시면 됩니다. 옛날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 안 그래요. 지금 네. 지금 설교들이 옛날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옛날 목사님들은 굉장히 그런 걸 강조하셔서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네. 특히 우리 아빠는 그럴 때는 안 하는 큰일 났다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늘 아까 처음에도 앞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요 되게 무거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예, 되게 무겁더라고요. 제가 이걸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그런 형식들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사실 그 의미가 굉장히 희석돼 버려요. 퇴색돼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 대단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받은 민족이라는 우월감이 있어요. 근데 몰랐던 거예요. 이방인이든 자신 유대인들이든 할 것 없이 예수 안에 죄사함이 사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54절에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네. 마음에 찔려 이를 간다라는 건 뭐예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네. 알기는 아는데 이제 화가 나요. 알겠어. 그쵸. 저 말이 나한테 하는 말인지를 알면서 네. 그거를 반격하기 위해서 네.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런 경험? 네. 네. 맞는 말인데 네. 그걸 수긍하기는 있잖아. 아. 자존심에 화가 맞아요. 화를 다 내버리고 네, 화가 나요. 나들으라는 얘기인가? 나 이거 맞는 말이 표적 설교하네? 마치 이런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내 안에 분노가 나요. 화가 나고. 인간은 사실 이를 갈다, 막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 있었던 분노? 그 말씀을 나를 찔리는 게 분명한데,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나를 바꾸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들은요. 내 모습 그대로를 그냥 유지하고 원하거든요. 첫째 자존심 상해요. 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무시할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결국 선택한 건 뭐예요? 그 소리를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쫓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은 합니다. 그것이 아무튼 나에게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돌이키는가? 내가 회개하는가?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자꾸 거울을 이렇게 하면서 반사해가지고 저 집 사들어라 이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딱 이렇게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 자신에 있는 심령에 그 뉘우침이 있는가? 그게 스데반 집사가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또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거부하고 튕겨내고 화를 내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근데 스데반 같은 경우는요 그 후자인 거죠. 계속 말씀을 자꾸 되새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닮아가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이 죽였던 사람들, 스데반 집사를 포함해서.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좀 길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유용한 도구들은요. 가만 보면은요.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깨끗할까요? 아니면은 상처투성일까요? 잘하시네요. 네. 네. 어떻게 다들 상처를 많이 받으셔서 그런 거죠? 굳어져서 네. 더 든든해진 거. 상처를 제가 요즘 운동하잖아요. 제가 운동하기 손에 이게 잡고 있는데 물집이 생기죠? 굳은 살이 배겨요. 점점점 배겨요. 그러면은 더 그 많이 할 수 있겠죠. 네, 제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노력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요, 이게 집에 있는 도구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집에 땡스기빙 할러데이라고 해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집에 도구들을 이제 새로운 거 사자 해가지고 사요. 자, 근데 하나도 안 써요. 그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안 했어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했구나. 화가 나요. 사실 이거 돈 주고 사가놓고 안 쓰지도 않고 왜 사가지고 안 쓰냐고. 근데 어떤 도구들은요, 막 갈고 달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그래서 제값을 하는구나. 네가 열심히 했구나. 근데요, 오늘 말씀들을 보니까 스데반 지사도 그렇고 그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 선지자들도 그렇고 하나같이 상처투성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 대리자 하나님의 도구들은요 하나같이 거절감을 당해요. 모세도 그렇고 모세도 그랬죠. 모세가 내가 하나님에서 뭔가 일해보려고 하니 딱 사람들한테 가니까는 뭐래요 사람들이? 네가 뭔데 왔냐고. 그렇죠. 현 교회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뭔가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이게 뭔가 하나님을 이게 위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상처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네. 기다릴 줄. 네, 인내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용한 도구일수록요 하나님의 도구에 손에 자주 사용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도구들처럼 공구들처럼 더 상처도 많고요. 때도 묻어 있어요. 사용한 만큼 더 닳게 되어 있어요. 종종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같이 일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회의도 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듣고 보면은 사실 되게 안쓰러워요. 사실은요. 그래도 목사가 여기 잡이잖아요. 일이에요. 저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자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렇게 받을 상금이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항상 그렇게 생각 많이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는요. 미안한 게 왜 그러냐면 미안함이 내가 잘못해서 미안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쓰러운 미안함이에요. 이거 안 했으면 이렇게 상처 안 받아도 되는데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 하필이면 그 일을 한다고 괜한 욕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게 항상 그런 생각 들면서도 오늘 말씀 보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구나. 내가 그거 잊지 않아.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기 사실 우리 두란노 학교 참여하신 분들은 되게 열심히 있는 분이라니까 열심히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실 수 있는데요. 때로는 상처받기 싫어서 거절받기 싫어서 그냥 늘 편안하게만 만들어주고 싶어요. 편안한 곳에 있기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 복음을 전하죠? 언제 우리는 예수님 신앙 도구로 쓰임받고, 언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으면서 사냔 말이에요. 늘 편안한 곳에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전 목회자로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 상처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온실 속에 화초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다 보호해주잖아요. 태풍도 보호해주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 네?
근데 진짜 이러네요. 진짜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에요. 상처도 많이 입어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우리 힘들지? 나도 힘들어. 우리 같이 힘들게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묵상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우리가 하늘나라 갔어요. 하늘나라 가면은요, 저는 깨끗한 공부는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진짜 여기 헐고 저기 헐고 여기 하나 달아 옛날에는 막 깨끗한 새삥이에요. 요즘 말하면 새삥이 옛날 말인데 요즘에 하여튼 그거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기 하나 막 심장이 막 하나 깨져 나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 나무 나이테 있잖아요. 나무에 나이테. 네. 나이테가 그게 커가는 고통이라잖아요. 그게 있어야지 그거라잖아요. 상처라잖아요. 그러니까 커다란 나이테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이테가 생긴다. 구멍이 생긴다고. 이게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18세기 영국의 대부흥사였던 조지 휘필드란 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없어지느니 뭐뭐 해서 없어져요? 녹슬어 없어지느니 차라리 네. 다 없어지는 인생을 네. 살고 싶다. 딩동댕. 네. 하시던 녹슬어 없어지느니 녹슬어 없어지느니 차라리 어떻게 없어요? 달아 없어진다. 네. 달아 없어지는 인생을 살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마음껏 쓰임 받아서 그렇게 달아 없어지는 것이 차라리 나는 아무것도 쓰인 게 없어가지고 녹슬 인생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 때가 됐을 때 떠났을 때 우리 후손에 볼 때 저분은 정말 진짜 가슴에 나이테가 한 이만큼 있는 것 같아. 그 정도까지 꼭 못하더라도 저 사람은 진짜 그래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그렇게 달아 없어지게 살았지. 그런 신앙을 유산을 남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질문을 하나 던지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신앙의 끝이 있을 텐데 나는 무엇을 남길 것 같은가? 우리 믿음의 후손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어떤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도구로 달아 없어지게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마다의 주님과의 만나는 그 기도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 시간, 그 시간들이 나의 하나의 종교적인 욕망을 채우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
내 자신 주님의 모습으로 깎아내고 다듬어가는 변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뱉는 그 말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무수히 많은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인생 산 후에 주님 우리도 스테반 집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내는 하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없으며 악에서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네, 따세요.